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경건입니다. 다시 보시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간략하게 이 내용을 풀어보면 이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일.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신성하지 않는 불경스러운, 그다음에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그 원래의 의미는 나이 많은 여자들이 어린아이에게 들려주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부풀려진 얘기죠. 그런 꾸며낸 이야기인 신화, 그러니까는 불경스럽고 헛되게 꾸며낸 신화, 그런 이야기들을 버려라. 당시의 이단들은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런 꾸며낸 이야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버려라. 그런 말씀과 더불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이라는 것, 원래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건 생활에 이르도록, 곧 신심이 깊어지도록 내 몸을, 내 자신을 훈련시켜라, 연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의 연단, 몸의 훈련 연습은 약간의 작은 유익, 이로움이 있지만 경건, 그것은 범사의 모든 일, 모든 면에 유익하다, 이롭다. 그래서 금생, 현재의 삶과 내생, 미래의 삶, 영생의 약속이 있다, 이 말씀이 전체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가 7절, 8절에 2번 나와요. 경건, 흔히 많이 쓰는 말인데 막상 경건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똑부러지게 대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경건이 뭘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믿음이란 단어와 더불어 경건, 그래서 여러분 경건 혹은 경건 생활, 경건한 삶,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하게 드립시다, 이런 표현도 하지요. 경건이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 그 자체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 조심함,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해서 조심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사전적인 의미이지만 이런 성경적인 의미, 성경 안에서의 경건을 여러 가지로 보니까 몇 가지로 좀 추려볼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경건이라고 성경에는 많이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도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과 충성,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세, 태도. 또 경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이라는 개혁주의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마음과 자세를 경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곧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런 경건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연습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런 썰렁한 분위기일까요? 따져보니까는 사실 경건이라는 말 자체를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경건 그러면 어렸을 때 제 생각에 경건하게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 아주 엄숙하고 무겁게 드리는, 일단 분위기 자체가 좀 검하고 좀 뭔가 위축되어질 것 같은 그런 게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에 대한 많은 오해 때문에 사실 우리는 경건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건의 마음가짐이나 자세 혹은 경건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고요. 바울은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미 그래도 젊더라도 목사잖아요. 훈련을 잘 받은 목사예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격을 인정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훈련하라 라고 말씀한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 잘 모르겠고 경건한 삶은 더 힘들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경건한 삶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예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어요. 10대 무역국, 10대 경제국가 그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할 만큼, 이미 선진국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경제적인 도약을 이루었어요.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 말은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만큼 살게 되었다. 물질적인 풍요가 되어지고 풍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어요. 먹고 즐거움을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죠. 의학적인 발전으로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어지고 있어요. 주 5일제가 시행되어지므로 쉼에 대한 기회도 많아졌고, 이미 주 4일제를 위해서 논의하고 이미 선도적으로 주 4일제를 근무하는 그런 기업도 생겨났어요. 먹을 만하지요, 지낼 만하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유로운 삶이라는 것은 여유롭게 경제활동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뭐예요? 부지런히 땀 흘려 일을 해야 소득을 올릴 수 있거든요.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백조가 호수에서 아주 멋있게 미끄러져 가는 것 같이 보이고 우아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물밑에서는 한참 물갈퀴 가진 발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앞으로 가는 모습과 같이, 오늘날 현대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겉으로는 많이 즐길 것이 많고 여유가 되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더 바쁘게 살아가는, 더 힘들게 살아가는,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여유로웠어요. 봄에 모내기하고 가을에 걷어들이고는 겨울 내내 텅텅 노는 거였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뭐 보릿고개에 있으면 그래 힘들지 하면서 그냥 운명인 줄 알고 숙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삶은 여유로웠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바쁜 일상, 경쟁 사회가 되어짐으로 점점 각박해지고요. 자기의 소득, 수입을 위해서는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결과로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이제는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소득을 올리는 일, 내 수입을 위해서 애쓰는 내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내 하는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나와서 무슨 공부합시다, 제자훈련합시다 그러면은요 별로 안 달가워하는 게 현실이에요. 세상에서는 승진하려면 승진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부하는 거, 훈련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와 비교되어지는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 그때를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열악했죠. 천막에 가만히 깔아놓고도 교회를 시작했고요. 찜통더위에 막 등에 땀이 흐르고 땀띠가 나도 그냥 묵묵히 그냥 예배 드렸어요. 당연히 그러려니 했었어요. 오늘 MZ세대, 젊은 세대는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걸 잘 모르고 성장한 시대예요. 부모들은 힘들었지만 내 자녀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는 희생정신 때문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 다음에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자랐어요. 그런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세대에 있어서 오늘날 그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런 경건한 모습들, 그런 경건한 신앙을 경험했던 분들은 아쉬워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뭔지를 모르고, 이런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은 그땐 그랬어. 며칠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갔다 오고 신학교 가기 전까지 함께 섬겼던 제 모교회 권사님이 딱 33년생이니까요. 그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한 3, 40년 만에. 그때 이 나이 많이 드시니까는 길어져가지고 1시간 이상 통화하는데 주된 얘기가 뭐냐면, 그때는 그랬었어. 민 선생이, 그때는 목사도 아니죠. 그때 민 선생이 그때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찜통같이 되는데 그래도 땀띠가 나도록 열심히 했어. 그 집 형제가 참 좋았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옛날 그 시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은 많은 시설이 좋아졌죠. 이런 교회당 내부의 시설, 에어컨이 돌아가고 좀 더운 듯하다, 그럼 또 한편으로 좀 춥다, 이렇게 느낄 만큼 시설이 되어져 있어요. 음향 시설 되어져 있어요. 조명 시설이 되어져 있어요. 편안하게 앉게. 예전에는 아예 마룻바닥, 시멘트 바닥, 여기에서 좀 나아져서 이제 딱딱한 나무 의자, 요즘은 그래도 방석까지 깔려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좀 폭신폭신한데 앉는데, 이것도 힘들다고 요즘 교회들은요 개인용 의자를 다 앉습니다. 또 푹 앉을 수 있는 개인용 의자에 개인이 척 펴가지고 앉을 수 있는, 강의실처럼 성경 찬송 펴놓을 수 있는, 그것도 힘들다고 줄이를 틀어요. 아마 이런 얘기하면은 저쪽 뒤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아따 저 꼰대 또 옛날 얘기하고 있네,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뭐 그럴 줄 알고 있지만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 세월이 흐르니까 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아쉬움이에요. 소위 20세기에, 지난 세기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은 그때 누렸던 여러 가지들, 모든 걸 열악했지만 그래도 눈물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정이 있었고 뭔가 이런 모임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었고, 그런 것에 비해 이제는 많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한, 뭐가 충분히 만족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쉬워하는데, 그게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알맹이는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는지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권면한 것과 같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부족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바른 마음가짐과 자세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왜 허전합니까?
많이 이탈되어져 있기 때문에. 왜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그 위치에서 지금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훈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성도, 오늘 본문 앞에 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좋은 성도가 되어 그 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인 경건, 마음가짐인 경건이 바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갖출 수 있도록 훈련받고 연습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오해해가지고 대단히 큰 무슨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엄청난 업적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건한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성도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믿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6절에 보시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경건생활의 밑바탕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 성경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지침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삶 어떻게 살지? 경건이 모자라고 두리번거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미 성경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건의 토대가 되어지고 밑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경건이란 말씀대로 사는 삶이 경건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잘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인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바울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0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바울과 누가 또 여러 이런 함께했던 전도자들, 사역자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하고 가르치라.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목사, 장로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셔서 또 이것을 위하여 부교육자들을 세워주셔서 이런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경건한 삶의 열매인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내적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다 살펴봤어요. 사전적으로 다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뭐 글도 보고 봤는데 딱 부러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통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경건은 제가 앞에 말드린 이것저것 세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자세, 성품 닮아가는 것, 사랑과 충성의 자세, 이거는 대표적인 것, 그나마 내가 마음에 들어서 뭐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경건에 대한 정의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통된 사항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경건한 삶의 경건의 가장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러니까 경건이 모르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건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서 뭐가 경건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헷갈릴 때는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 본받으면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듯이 우리의 경건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깨우쳐 주도록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영역에서 말하며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경건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비로소 뭐예요? 그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뭔가를 어떻게 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경건한 삶이 아니라 이미 그 중심이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중심,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한 상태 자체가 경건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경건한 자를 찾으시고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경건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회복을 원하시고 경건한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경건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오늘 우리의 나의 경건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경건은 삶이에요. 경건은 마음가짐이에요. 경건은 그런 삶의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생활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경건이에요. 우리의 일순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과 같이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어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충성할 수 있죠. 경건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보시는 삶이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 그것이 경건입니다. 어렵게 모른 체 하시면서 외면하지 마세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경건하지 못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대 경건치 않은 자들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경건치 않은 자들 사이에 있는 그가 경건을 위해서 이런 애쓴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경건치 않은 그런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갖는 경건,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연습하라고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예요.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안 가져요? 경건의 시간은 뭐죠?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읽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는 게 경건 생활이에요. QT, quiet 타이밍, 바로 경건 생활, 경건의 시간 아닙니까?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 조용하게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그게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부족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바로 경건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늘 함께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어렵고 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경건은 훈련받아야만 이루어져요. 자주 제가 큐티에 대해서, 우리 주보에 큐티 본문을, 경건생활 본문을 다 실어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주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요, 오후 예배 수요기도회 밑에 주간 묵상 해가지고 통독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경건생활할 수 있는 본문을 쭉 다 실어줘요. 새벽기도회 때는 이 본문 가지고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경건한 삶이 몸에 익숙하게 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씀은 영어로 엑서사이즈예요.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대구 서남교에 적용한다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제자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심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우리의 말로 제자 훈련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훈련 받으라. 그러니 좀 힘들지만,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서 함께 우리 목장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제자 훈련에 동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함께 경건 생활에 힘쓰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물론 범사에 유익하지만 모든 일에 유익해요. 살아가는데 왜 유익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헷갈립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뜻을 알며 살아가면 답을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 이 세상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약속은 뭐예요? 모든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서도 영혼의 구원인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되어지고요, 이 땅에서도 영혼의 평안을 누리며
환난과 시험 중에도 구원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경건한 자로 살았지만 경건치 않은 자들 틈에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 시대에 경건치 않은 자들과 그 틈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시며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정죄를 받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를 것이다. 경건치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경건하면 이런 상대적인 영육간의 복을 받지만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를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경건이 회복되어져 이런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의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